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km 정도, 이게 빠르게 가면 하루 정도, 부지런히 가면은 그 정도 거리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산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감람산 앞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장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감람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 두 개가 보여요. 마을 두 개가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을은 무화과가 많은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더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을 터인데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때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이거 뭐 도둑질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 마을에 갔더니 정말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이 그 낙이 새끼를 어떤 짐을 부리거나 타고 그랬다면은 어떤 뭐 안장이 지어져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낙이 새끼였다는 것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풀고 있을 때에 아마 주인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니까 기꺼이 가져가시오. 기꺼이 가져가시오.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는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데 성화를 잔뜩 가지고 가더니 계산도 안 하고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 여보시오 계산하셔야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건 주님이 쓰시겠는지 알겠으니까 계산은 하고 가시오. 계산 못하겠다면 놓고 가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동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동네가 아닙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또 예수님께 대한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도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정도로 그렇게 호칭을 했지 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고기 잡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저 예수님이 선생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때서야 예전에 베드로는 그저 선생님이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선생이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무조건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도둑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잘 알고 주인장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우리 강남중학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교회 성도 집에 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져가면 어때요? 바로 신고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집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왜요? 자, 이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이제 만장도 없고 뭐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 태워서 이 감람산을 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이 감람나무를 종려나무 또는 올리브 나무 있죠.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산 이름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예수님 가실 그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옛날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행차하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행렬과 함께 이제 감람산을 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감람산을 넘을 때에 이제는 감람산을 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내리막길이에요. 그 내리막길에 펼쳐지는 그 광경은요, 정말 장관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요, 예루살렘 전경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의 동서남북이 훤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람산 그 위에서 내리막길, 이제 예루살렘 전 도시가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딱 놓여져 있거든요. 그 내리막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산을 넘을 때의 마음하고 이제 내려갈 때의 마음,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눈앞이 쫙 펼쳐진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가 한눈에 쫙 펼쳐져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문 앞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한 일들이 있었겠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기적으로도 유월절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본 것이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못 보던 사람이 보는 것을 봤어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앞을 못 보던 이 바디메오, 이 디메오 부자가 앞을 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든 그 손을 그들이 연호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8절의 내용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위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새 왕이 등극을 하면 그 왕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38절에
지금 새 왕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낙이 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정말 여러분 이것은 상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찬송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또 유대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감람산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살려냈는데 말이야. 무덤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지금 예수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대. 그래서 이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또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지금 이 감람산까지 마중 나와 있었거든요. 정말 이 인파를 보시면요,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도 함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엄청난 인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눈꼴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죠. 그 무리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예수 선생 당신 제자들 책망해야지 지금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왕의 노래를 하다니 지금 여기에 왕이 어디 있어?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여리고에서도 발생이 되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가를 지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디메오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으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 지나간 그 시점에 그 디메오 그 부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조용히 좀 해 그랬어요. 그리고 꾸짖었어요.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의 새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왕이 탄생했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디메오 부자를 불러다 놓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이 디메오 부자도 지금 앞을 평생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감히 왕의 노래를 불러? 지금 왕의 노래를 부를 때야?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면 돌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질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하는 찬양이 옳다 그 말입니다. 합당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그 위에 제자들의 겉옷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섬김이나 받으려고 왕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한 존재로서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분이었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새 왕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제물로서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열문화 비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종들을 부릅니다. 10명의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1일 품삯이라면 100일 품삯이 한 문화가 되어집니다. 이제 많은 돈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각자에게 한 문화를 남기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사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사업해라 라고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에게 10거울의 권세를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5거울의 권세를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데 여기 당신 것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남기면 착한 종이고 남기지 못하면 악한 종이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종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해라 그러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 아닙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수건에 꽁꽁 싸두고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이겁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가 왕됨을 거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하신 그 왕을 맞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가 아는 당신은 이런 분 아닙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악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